오늘은 성막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스스로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우신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그냥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성막의 설계도를 같이 주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구조뿐만 아니라 사이즈 그리고 재료 색깔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또 휘장, 또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까지 그 스펙까지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였었던 지성소는 지금 평수로 따져보면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매우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 작은 공간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의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고 제작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왕실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모세는 건축가도 아니었고 기술자도 아니었죠. 그래서 설계도만 있다고 건물이 세워지지 않듯이 설계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한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에게 제일 처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일입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구체적인 일들, 금속 작업들, 보석 세공, 그리고 목공과 조각하는 작업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기술적으로도 아주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장인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세운 예술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미술과 함께 공예를 가르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장인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름이 하나 있죠. 옛날에 장영실, 그래서 장영실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부살렐이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에게 또한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산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걸 하나하나 지시하신 분도 계시는데 읽는 것도 참 쉽지 않죠. 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장인을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부살레를 도우라고.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습니다. 증거계, 기구, 제사장 의복, 관유, 기름, 그리고 향까지 다 맡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살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책임자였고요. 성막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고 이 오홀리압은 부책임자죠. 그런 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부살렉을 뽑았다면 저쪽에 변방에 있는 단 지파에서 이 오홀리압을 세워서 중용을 했다. 그리고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살렉과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의 오홀리압을 만나게 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을 제작할 때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1절 2절에 공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혜 그리고 이해 그 wisdom과 understanding 그것을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장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절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자원하는 손이 이 성막을 한 땀 한 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공하고 나무를 깎고 또 천을 짜고 또 보석 세공을 하고 휘장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옮기고 또 설치하고 또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든 세부적인 일들이 이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헌신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막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이 이루어져 갈 때 마치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에서 이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먼저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 우리 시대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에클레시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은요
어느 장소에 딱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성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듯이 우리 믿음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도 사실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성막같이 움직이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우리 딸한테 배웠는데 막 그냥 마음속에 막 이렇게 기운이 올라오고 그렇지,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곳이고 내가 가는 곳이 교회지, 그러한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영적인 교회의 의미, 움직이는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성막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성막에 대해서 또 놀라운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재물과 재료를 정성껏 헌금을 해서 가져왔고 그것이 모여져서 성막이 세워졌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쳤고 또 필요한 재료를 드렸으며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헌신이 풍족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부족함이 없게 세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이렇게 세워집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능력과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17년 동안 길지 않은 역사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세우신 시작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바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2026년 싱가포르 노비나이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의 말씀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영을 주셔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우리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불렀고 나도 불렀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도 불렀고 나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저쪽 뒤쪽도 향해서 당신도 불렀고 나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 기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직접 이렇게 세공하고 만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그 작업을 위해서 사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전 준비하던 사람들,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보다 더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손으로 실을 뽑아서 만든 여인들이 나옵니다. 손으로 실을 뽑아서 만든 여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막의 어떤 그 직물을 만들려면 실이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을 만든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막에 필요한 그 천들을 만들 때는 아무 색실이나 쓰지 않았습니다.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또 가는 배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실을 손으로 직접 이렇게 뽑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털로 뽑은 실. 여러분, 염소털로 뽑은 실, 이거로 짠 천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 성막을 덮는 그 커버 중에 하나의 천을 짜는데 쓰여졌습니다. 그 성막을 쌀 때, 성소 위를 쌀 때 어떤 천들이 사용됐냐면 얇은 그런 배로 짠 그런 천을 먼저 덮었고, 그 위에 이제 염소털로 짠 천을 덮었고요. 그 위에 이제 숫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덮었고, 맨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으로 된 그런 튼튼한 가죽으로 그 마지막을 엎어서 아주 열에도 잘 보호되고 방수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천을 만들기 위한 염소털로 실을 많은 여인들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은요, 다 만든 다음에 운반해야 되는 것도 참 큰 일이었습니다. 광야를 항상 이동했어야 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해체하고 나누어서 운반을 맡고 그 다음에 정박하면 거기서 다시 또 성막을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맡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 족속이었던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각각 종목을 맡아서 이동과 설치를 그리고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고핫 자손은 거룩한 기구들을 맡았고, 게르손 자손은 천막류들을 맡았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 같은 구조물들을 맡아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을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기록에 근거해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전부 8,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0명 정도가 각각 일을 나누어서 성막을 각각 맡아서 분해하고 이동하고 다시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다는 것이죠. 이 8,000명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살렐과 마음의 지혜를 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림잡아서 짐작을 해보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고 이동하는데 들어갔었던 동원됐었던 사람들은 대략 9,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의 성막이 잘 만들어지고 또 그들 중에 잘 자리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성막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었더라도 누군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살피고 점검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켜져 있는 조명, 또 잘 들리는 음향, 그리고 잘 우리의 예배의 이해를 돕고 있는 PPT, 이 모든 공간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그 뒤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관심과 수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성막을 위해서 세우셨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부음받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각 부서에서 섬기는 섬김이들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선교부가 있고요, 관리부가 있고, 또 예배부가 있고, 또 찬양부가 있고, 교육부, 새가족부, 재정부가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이 잘 세워지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섬김이들, 바로 그 섬김이들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부서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둥이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로서 모든 부서의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먼저 사모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보듯이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부어 주셨다.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 주셨다. 성령이 먼저고 달란트가 나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맡았던 일이 매우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그러한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먼저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고 하여도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 꿰뚫어지지 않고 다 흩어져 있다면 그 모임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구성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아무도 말릴 수 없게 부흥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을 잘하는 사람을 세웠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하여 세움받고 또 섬김의 자리에 나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모든 섬김이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실된 섬김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섬김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섬김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고 마치 성경에는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나온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억에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 그 진실된 섬김을 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부으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지혜를 부으셔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르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비록 냉수 한 그릇 작은 것이더라도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삶을 나누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눠서 섬겼던 진실된 섬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관리부의 섬김을 생각할 때 이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진실된 섬김이 바로 우리 관리부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 섬김입니다. 늘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숨겨진 일들을 차근차근 조용히 해나가는 우리 관리부장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저 같으면은 저희 집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고 제가 그 나라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잘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 확대회의 끝나고 우리 관리부 주최 스프링 클리닝 데이가 있는데 우리 제프 집사님께서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회의까지는 한국말로 해주시고 이 회의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인잉글리시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프링 클리닝 데이를 잘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구석구석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구글 폼까지 만들어서 부서별로 필요한 거, 덜 필요한 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헷갈리는 거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리스트업하고 다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본인의 사역으로 여기고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관리하는 손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예배당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허락하신 소중한 모임의 터고 예배의 터이고 교제의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당을 잘 돌보고 수리하고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리부의 섬김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막은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의 작품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어느 한두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래서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섬긴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긴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관리부의 섬김처럼 조용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던 그분들에 의해서 이 생명 말씀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 앞으로도
생명의 말씀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따뜻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이 싱가포르에서 이 광야 같은, 이 복음의 광야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한 땀 한 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